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뢰니 성령으로 인도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원을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점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제 2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뽑으시어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방황하는 모든 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허약함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도록 기도합시다. 입당 성가는 2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김순희 배우니카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영미 세실리아의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치문성 요셉, 유연순 세실리아, 심지룡 임만회, 심대성 파스칼이 연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비가일랜드에 있는 모든 한인 신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 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누른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을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내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르치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이번 주에도 상당히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잘 생각해 보시오. 이 앞에 있는 팬이 원래 2개였죠? 2개였는데 이제 4개가 됐고, 안 돌아가도 고장난 팬들도 이제 다 이렇게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에어컨도 새롭게 이제 싹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는데 큰 돈 들어갔어요 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사 보시는 동안 이제 우리 성당 더워가지고 힘들다, 미사 못 보겠다 하는 것은 다 이제 명령일 뿐이야. 이제는 다 미사에 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대신에 너무 편안하고 시원해가지고 졸려서 이제 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서로 이제 얼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들이 주님을 찬미하게 좋은 일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성당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 대신에 그에 맞게끔 우리들이 마음을 다 잡아서 끊임없이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예전처럼 막 더울 때는 겁내게 덥고 추울 때는 겁내게 춥고 목이 끓고 뭐 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모습들 생각하시면서 우리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주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좀 보면 딱 한마디 말이 제일 중요하게 들리죠. 열려라, 에파타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솔직히 오늘 복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제에서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아직도 이렇게 우리들이 영어로 이렇게 그 의사소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편안함을 느끼세요? 아니면 아직도 어렵다라는 생각 드세요? 나는 이제 막 그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해요 하면서 나는 막 이제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막 써. 이렇게 그렇게 될까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정말 쉽지 않겠죠. 뭐 지금이야 저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물건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뭐 영어가 큰 어려움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멍청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이곳에 부임할 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올 때도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은 완전히 진짜 꿀먹은 벙어리가 딱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초반에 왔을 때는 뭐 물건 살 때도 뭐 할 때도 그냥 사무장님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사무장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초창기에 선생님한테 엄청 신세를 많이 졌어요. 어느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누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랬는데 저한테 결정적으로 크게 다가온 것이 어떤 거냐. 친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지구 모임을 하는데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가야 돼. 저 혼자 가야 되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약간 하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신부님들도 그래도 호기심이 좀 발동을 했는지 이거저거 이거 물어보면서 관심도 좀 보여주고 하는데 저 역시 손짓발짓하면서 어떻게든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문장이 2개, 3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대화가 5분 하면 그냥 정말로 온 힘이 그냥 다 빠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더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이 따로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말보러 오면 덜컥덜컥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바보같이 실실 웃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나중에는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만으로 이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가기 싫고 안전하고 싶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죠. 거기다가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그거죠. 이제 1년에 한 번씩 신부님들이 이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5일 내내 영어 쓰는 곳에 가서 강의 듣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저게 뭐 하는 거요? 라고 하면서 그냥 멍하니 그냥 호당한 보리처럼 말이야.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러니까 나아지는 것은 느껴지지만 여전히 아직도 힘들기는 하더라 이거예요. 본당에 한국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좀 사목 좀 한다고 이렇게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애기 취급당하는 거고 그리고 애물단지도 이런 애물단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로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2세나 1.5세대가 아닌 이상은 정말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30대 초반이나 그때쯤 왔으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루에 20단어를 외우면 하루 지나고 나면 밤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고 예전에는 막 그 머리가 한참 팽팽 돌았을 때는 하루에 200개를 외운다 300개를 외운다 했었는데 머리가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보면 나이 들어짐을 느끼는데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이렇게 후회로서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요 저한테 위로해 준답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신부님 좀만 더 하시면 귀가 뚫려요. 알아들어요. 이제 귀가 영어가 들어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귀가 안 뚫리는데 어떻게 해요? 귀가 잘 안 뚫리고 더 답답하고 뭔가 알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막 겉으로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뭉시렁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너나 잘 되는 거지 나는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행히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귀가 좀 뚫리고 말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주변에 이제 같은 신부님 친구들도 생기게 되고 조금씩 이제 대화도 하게 되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약간은 편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처럼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말이 통한다는 것 자체가 귀가 뚫린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가 뚫린 것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관계의 소통 안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우리들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우리가 바라는 거, 주님을 찬미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혀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과 소통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로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평신도로서 성모리도까지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가끔 그분들 얼굴을 보면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굴 앞에서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본인도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생동감이 없고 느껴지지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알려드리면 그거예요.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드러나는 이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 실향적으로 하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느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보람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내 삶에 애정이 있어서 희망차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그 순간 나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 뭐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과 내가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신자분들이 그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내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길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안테나가 하느님을 향해서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동시에 내 삶도 그것을 증명하듯이 참 각박하고 답답하고 힘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깊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향해서 지금 내 귀가 뚫려 있는지 뚫려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몫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만 뺑뺑뺑뺑 돌면서 외곽만 뺑뺑 돌 수 있을까? 왜 하느님께 좀 더 다가가지 못할까?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요, 말 더듬고 그리고 귀 먹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 귀를 열어주시고 묶였던 그 혀를 풀어주시는데, 근데 그 에파타, 열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참 복잡하게 하시죠. 한번 보세요.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가 침을 빨아서 그 혀에 손을 내셨다가 하늘 물어서 한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에파타, 열려라 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시면 나와라 하면 낫죠. 아니 생각만 하셔도 누군가가 낫죠. 아니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끝만 잡아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그분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그분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분도 우리의 찬미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신 에파타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간절한 우리들에게 대한 그 바람을 담아서 하신 그 목소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나는 얼만큼 듣고 살고 있는가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나는 잘 듣고 사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고집스럽게 귀 닫고 이렇게 내 삶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도 죄송하지만 못 들어요. 우리의 귀는 언제나 누구에게든 하느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은 하느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쁨과 찬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풀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미사에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형제님 옆에 있는 분 한국말 못하시죠? 우리 수녀님도 한국말 잘 못하시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 신앙 안에서 정말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들이 귀와 혀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히 주님께 열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배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낫게 하시어 놀라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신 교회를 두고 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말을 귀 여겨 듣고 바람을 들어줄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자비로 감싸 주시어 평화를 위하여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며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경제 발전에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굶주림과 질병에서 구하시며 사회와 이웃의 관심으로 주님의 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원 성가는 213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들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되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은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hun숭하오니 저희도 한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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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레아의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지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지의 성당 179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9월달 공성체가 9월 19일날 목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성당 환영미사 일정 말씀드립니다. 9월 15일날 다음 주에는 미사가 없고요. 그리고 10월 6일날 미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9월 15일날은 연령회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10월 6일 같은 경우는 우리 본당 50주년 큰 행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정말 집행이 짓고 오라도 오셔야 돼. 성당에 오셔서 함께 기쁨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주년 우리 제대공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50주년 준비하는 그런 도네이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명단은 지금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신 인사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당 보수기금 도네이션 해주신 고병희 크리스토퍼 김경태 바울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성당에 도네이션 해주신 박은희 엘리사벳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 성당 달력을 이렇게 하는데 성당 달력 광고를 이제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달력들을 이제 사무회에서 달력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가톨릭 출판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달력 시안을 보내오면 저희가 이걸 보고서 이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초이스를 해요. 초이스를 하면 그쪽에 이제 맡기죠. 맡기면 그거에 대한 비용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기 어디서 준다하냐 그 달력에 들어가는 다 그 광고들 있잖아요. 광고들 그것에 통해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들 그 수가 줄으면 그러면 본당에 있는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게 많아지면 본당에 있는 그 돈이 덜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치면 이건 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비자들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 한 5주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예비자 등록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추석맞이 그 다음 주에는 추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동일용미사 예물을 지금 본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각 미사 전에 연도가 있고요. 새로운 미사는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짧은 연도가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굳이 합동일용미사 설이나 추석이다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자유지만 근데 특이한 건 우리 한국인들만의 고유한 민족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2021년, 20몇 년도가 그때 그 미국 주교회의에서 미국 교회에서 그 문헌을 하나 냈습니다. 문헌이라기보다는 삼목적인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화 속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헌이에요. 근데 그 문헌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 되어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문헌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족들이 어떤 거냐? 아시아 민족들 그리고 태평양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하와이안 아니면 아니면 퉁기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 미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신자수가 더 많이 비중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에이시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구에 꼽히는 것이 하와이 호놀룰루 교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민족적인 특성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설 명절, 추석 명절 이곳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전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교회를 다 통틀어봐도 한국 천주교회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만 갖고 있는 신앙적인, 유일하게 갖고 있는 신앙적인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오늘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합동이름 기사 하기 전에 미사 전후에 뭐 한다고 했어요? 연도 바친다고 했죠. 어디를 가도 연도는 없어. 한국에만 있어. 지금 우리가 누구 돌아가시고 나면 연도 바친다, 아니면 뭐 한다, 주일날 함께 연도 바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우리의 민족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금 제시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조상이 누군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뭐를 했는지 아무것도 우리들에게 남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그 장례미사 전문 신부 아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올해 여기 본당에서 한 장례미사만 지금 53건, 54건 장례만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알아요. 내 자녀들이 신앙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어릴 때부터 성당 가서 연도도 했고 목사도 했고 뭐도 했고 했던 애들은요, 지금 성당에 당장 안 나오더라도 어떤 건지 잘 알면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전혀 신앙생활에 대해서 맛도 못 들였던, 그냥 부모들만 성당 다니고 이렇게 했던 애들은 전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리고 민족적인 고유함도 마찬가지. 우리 특별히 지금부터라도 더 기억을 하면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려요. 나중에 죽어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연도도 안 해줘? 라고 하면서 하늘 올라갈 때 그 가슴 치면서 내 탓이요 하면서 올라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탓이요. 남 탓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잘 보셔서 용돈 요구하면서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예글라라 장님, 그리고 평규열 김호태우 형제님 장례 예절과 장례 미사가 잘 끝났습니다. 육아육대 대신해서 말씀을 감사 말씀드리고요. 노정임 세실리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본당의 산증이시죠? 그래서 특별히 더 많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연도는요, 9월 18일 수요일날 장례 당일날 9시 반, 그리고 장례미사는 10시 반에 우리 성당에서 있습니다. 하반식은요, 1시에 말레로 템플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모임이 이번 주에는 다락방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연령의 모임이 있습니다. 연령의 모임 회에는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이 모임은 50주년 준비위원회라고 함께 모임을 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모임이기 때문에 행사 전에 함께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의 모임 중에는 노정임 세실리아 할머니를 위한 그 연도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8일 날 할머니를 위한 연도가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복잡해. 할 일이 많아. 내일 교주미사 오시는 분들은 미사 참여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할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도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 젤마수녀님 오셔가지고요, 강의가 있으시죠. 그래서 영상 필정을 1시간 동안 들으시면 돼요. 그 대신에 먹을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연도 가면 떡도 줘, 그 다음에 피정 들으면 빵도 줘. 그렇게 되니까 그날은 내일 점심은 배고플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내일도 지금 도서 판매하고 있죠? 내일도 판매하실 거예요. 판매 선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내일 교육미사 후에 연도 후에 그 영상 피정해 주실 거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교육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동네가 우리 동네죠.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물론
반갑습니다. 네, 제가 2010년도에 왔었는데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9월달 홍진마 수녀이고요.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예, 저희 수도에는 이렇게 본당이나 학교 일 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녀원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그 책이 이렇게 전시되었는데 저희 수녀들이 다 기도로 만든 책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꿈과 여정인데 이번에 그 앞에 보시면 리플렛이 있죠. 주관이 있는데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이번에 나와서 여기 세네드릴 김본의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지금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북미주 이민 신자들이 자기네 삶의 그 체험기를 적었는데요. 모든 기쁨과 아픔과 고통, 슬픈 그 사랑, 배반, 용서, 자비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 있는 60개의 이야기가 모두 감동이면서 하나하나가 어쩌면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남이 써줬을까 할 만큼 그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이 책은 나만 보지 않고 이것도 함께 보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모두가 다 좋습니다. 예, 꼭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닮은 너에게인데요. 이 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고 영어로는 My Other Self라는 책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주 개인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대화 형식으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도 이렇게 하면 좋네. 우리 가톨릭 신자들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도죠. 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나의 말로 자연스럽게 하느님과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거를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미국 예술계에 아주 유명한 그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집니다. 근데 이 밖에도 다른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꿈과 여정은 요즘은 많은 분들이 수녀님 눈이 나빠서 책을 잘 못 읽습니다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페이지가 좀 많더라도 글을 아주 크게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요 저희 수녀들도 이제는 캐시만 받지 않고 신용카드도 받습니다. 그래서 캐시, 신용, 저희 9월달에 굉장히 세련됐어요 요즘은. 그래서 캐시, 그 다음에 체크, 신용카드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수녀님 오늘 모르고 캐시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다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4년 만에 왔기 때문에 다음에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처럼 귀한 기회에 영성서적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 50주년 특별히 정말 강산이 5번이나 변했죠.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날 신자분들께도 축하드리면서요. 저희는 오늘과 내일만 하고 돌아가지만은 이 본당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동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사라는 분한테 박수 치는 거는 좀 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스트레스를 풀 때 그 잡생각이 나고 스트레스를 풀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가장 효과적인 조깅하는 거, 운동하는 거, 걷기? 그건 넘버 2. 넘버 1 책 읽는 거예요. 독서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어지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없대요. 그런데 문자를 보고서 그 문자를 반복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그것들을 캄다운 시켜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걷거나 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지만 근데 이 독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신부님
눈이 잘 안 보이고 막 이게 또 어렵고 그리고 막 이게 막 복잡하고 막 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만큼 쉬운 책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편안한 책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짝 큰 놈 읽으시면 돼요. 돋보기 좀 쓰시고 그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꾸준하게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책 이만큼 두꺼운 거 600페이지짜리가 있으면 이거 1년에 읽는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페이지씩 읽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루에 30분이든 20분이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면 내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은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즘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 미국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읽는데 요즘은 다시 바뀌어가네요. 트렌드가. 뭐냐면 책을 직접 읽어보고 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고전적인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몸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독서 부인들도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도요 절대로 잊지 말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신부님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힘든데 어려운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책 읽기 힘든데 그럼 저는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읽어야 될 책이 있다라면 딱 한 권의 책을 읽는다라면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냥 잡지 읽으실래요? 아니면 속된 말 나오는 그런 책 읽으실래요? 아니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이야기를 읽으실래요? 지금 그런 책을 선택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실 것이다. 아까 전에 대사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제 책 정리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샀어. 할머니 샀지? 네, 샀어요. 89 대신 어르신도 샀어요. 왜? 이제는 그 책이 할머니에게는 아주 소중한 인생의 마지막 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번 고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의 말씀을 드려요. 내가 읽을 신앙도서로서 책 한 권 딱 고르시면 돼요. 딱 고르시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한 권만 고르세요. 여기에 신부님 나 누구한테 선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그러면 옵션으로 한 번 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만 선택하세요. 더 이상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수련님들 책 많이 안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읽을 책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우리 성당 도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 새로 다 책다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련님들께 아까 책도 한 여기 몇백 부, 한 700부 정도 샀어요. 책도 사고 왔으니까 그것들 다 놓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성당에서도 빌려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책 딱 2권만 사세요. 한 권 아니면 2권 그렇게 사시면 되고 나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3-4권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저한테 허락받고 사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많이 읽을 책 여러 권 사놓지 마시고 1권, 2권만 사놓으시고 선물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철들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일어나세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수님께서 책을 너무 조금 갖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게끔 후회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책 사시고 오늘 미사 나오신 분 20분이에요. 20분이면 몇 건이나 나갈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리고 점차 변해가고 이제 우리 50주년 다가오는데 더욱더 잊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들이 역사는 50년이 아니라 121년. 잊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견 성가는 286번입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축복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웃음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신 하느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천지의 영원